헬스클럽에서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러닝머신에서 아주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운동하던 옆에 있던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참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땀을 닦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운동하죠. 그리고 더불어 건강보조식품도 20가지나 먹는다. 그 말에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52세요. 70대로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50대 초반이라는 게 어이없는 일이죠. 게다가 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젊어 보였나 보다 해서 신나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는 일들을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몰라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잘 모르고 그저 늘 평강과 안전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열광하죠. 마치 내일 모레면 곧 죽을 암 환자에게 당신은 곧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압박해오고 여고니아 왕과 고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고,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망할 거라고, 다들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거짓 예언에 열광한 사람들은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예언에 자신들의 마음을 혹 쏟아버렸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실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이러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거의 말기병이라 고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괜찮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 번역으로 몇 개의 구절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거죠. 9절.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17, 18절입니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성전에 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을 일삼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우상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땔감을 주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빚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술을 부어 바치는 그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은 지금 7장의 바로 뒷부분이에요.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난리가 난 거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고 자식을 바쳐서 인신공양을 이방신들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32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멸망의 미래를 예언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의 설교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듣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종종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중등부 회계를 맡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50대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울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3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소천을 했는데 이 남편을 잃으니까 3년 전이니까 50대에 이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대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남편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암 걸려 죽었다라고 뒤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죠. 여기서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흔이 채 안 된 평범한 한 가정에게 돌연 뇌종양 진단이 떨어졌다. 울망졸망한 세 딸과 함께 아내의 뱃속에서는 넷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찬양 리더로 일하면서 시간만 나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를 하던 신실한 신앙인이 남편이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무이탁 노인, 고아 등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던 남편. 힘든 회사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몸을 불태우던 남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믿음을 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남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 투병 일기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죠. 하지만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하던 투병 끝에 남편은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남편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의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막 지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고와 상황이 이해가지 않을 때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거나 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장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유다의 타락과 우상 숭배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끔찍하게 징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훈육 선생님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 서 있다가 그대로 때리고자 하는 분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진노에는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슬픔이 배어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10절 세 번역이에요.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그 패역하고 끔찍한 남유다를 보면서 여전히 내 소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 내 소유로 택한 백성, 내 포도원, 내 농장, 내 목, 내가 아끼는 밭. 계속해서 1인칭 소유격인 나의 것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분노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8절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으르렁거린다고 하냐면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내게 덤벼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대적들을 사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자라고도 말하곤 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아니 일개 피조물이 그것도 남유다처럼 그렇게 국력도 별로 강하지 않은 나라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사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배신감이 마음의 아픔이 크시기 때문이죠. 분노도 분노지만 실망감과 배신의 슬픔이 이 본문의 말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마음의 동요도 하나도 없는 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이 그 분노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우리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분노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감각하고 감정도 없는 냉혹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무관심이 뭡니까? 아무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받든 죽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모욕해? 이 정도의 화를 낼 뿐이지. 그리고 다시 안 볼 뿐이지. 그 관계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고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짝사랑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있죠. 짝사랑을 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종이약 한 1000마리를 밤에 며칠 밤을 새워서 접어가지고 병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그 여자 집에 앞에 가서 그걸 건네줍니다. 그 여자는 받으면서 고마워라고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집으로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서도 그 여자 집에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이 남자는
얼마 후에 근사한 차가 그 여자의 집 앞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준 종이약병을 들고 와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근사한 차에 탄 남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자신의 사랑이 완전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된 이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짝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유다가 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안정과 재물을 갖다 줄 수 있는 강대국과 우상의 신들을 의지하며 거기가 나 좋다라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깨어진 관계, 마음의 상처와 분노만 남은 관계, 그것이 끝일까? 아니죠. 사랑 때문에 분노했다면 뭔가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14, 15절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남유다를 결국 치게 된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 지금 읽은 구절에서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이 대목이 어떤 시점입니까?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기 이전이에요. 남유다가 패망하기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괘씸하고 분노가 나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하시지만 이미 이 말씀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결국 그 남유다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다시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이미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뭐가 있냐 하면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상해서 자녀를 때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결국은 화가 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건 그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분노가 없다. 그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쳤으나 돌이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내내 관통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그들이 걸었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상을 떠받들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돌이켰다고 하십니까? 2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슬피 울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마음 아파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엉망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망가지고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돌이킨다. 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멸망되어야 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 왜? 긍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그 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가지고 계시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고 매일 아침 햇님을 보여주시죠. 그분은 우주 어디서든 살 수 있지만 바로 당신 마음속의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푹 빠져 계십니다. 고통 없는 날들, 슬픔 없는 웃음, 비를 동반하지 않은 햇살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힘든 역경도 벌어지긴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 분노마저도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남유다가 패망할 거라고 선언한 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징계와 분노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들을 다시 되찾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미 말한 것처럼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사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하셨어.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즐기시고 어떻게 보면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가학적으로 때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떠한 환난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분의 글입니다. 아기는 자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당신에게 말하지 않죠. 아기는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기는 당신을 야만인으로 만들었죠. 당신은 비명을 질렀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가진 애를 썼고 치트를 찢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십시오. 아기를 낳으면 당신은 등을 쑤시고 머리는 울리고 몸은 온통 땀에 젖어 있죠. 온몸의 근육은 긴장하여 굳어져 있습니다. 아기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아기를 사랑하죠. 아기는 당신의 몸에 고통을 가했고 아침에는 구역질이 나게 했고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아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아기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기는 곧 엄마 그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피, 자신의 살, 자신의 근육, 자신의 희망, 자신의 유산, 엄마를 괴롭히는 것은 아기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기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내 신세에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왜 난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보아주지도 않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벌 받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하고 엉뚱한 생각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저 그걸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딱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앞에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 때문에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되어서 무화과 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소양도 없어요.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겐 이런 불행만 닥치는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던, 어려운 상황이 있던, 힘든 상황이 있던, 이해가 안 가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다라는 그 결론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분의 글입니다. 당신의 눈을 떠서 구급차 안에 들것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해보자. 어떻게 해서 갑자기 구급차 그 안에 눕게 되었는지 기억은 나질 않지만 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것이다. 그때 응급처치 요원이 내 머리에 살포시 손을 얹고 말한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가 제때에 도착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 순간 구급 요원은 아픈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그저 그가 그 약속을 지킬 줄로 믿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쳐놓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지금 이 상황, 이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어. 너는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분노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그분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 역시 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세 번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히 빠쓰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한 분노와 진노,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한 위정자들에게 선언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게 역설로 들릴 수 있어요. 많은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 그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신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서양 신학자분이 아프리카의 신학교에 교환 교수로 1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을 텐데 거기 르완다의 학생들은 지옥이 자신들에게 복음으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르완다에 끔찍한 내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힘없고 약한 이들, 특히 아이들을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50만 명이나 사륙하는 그런 사륙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만큼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루안다 어느 성당의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죠.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이들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에게 공감하셨다. 이 부분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놀라운 분노는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 역시 분노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분노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환전상과 장사치들을 내려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나 지키나 트집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시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노를 터뜨리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는가 보고 있는 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5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분노하고 진노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분노와 진노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의 분노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에서 연기가 나듯이 남을 죽이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파괴하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분노라면 주님의 분노는 살리기 위한 분노죠.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겁니까? 그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분노고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악한 이들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한 아픔의 분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언젠가 배우 김혜자 씨가 제주도 배경의 TV 드라마를 찍을 때 일어난 일이래요. 유명 배우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촬영장에 구경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본을 암기하고 있던 이 김혜자 배우에게 커피를 사다 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 30년 넘게 아프리카를 다니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대단한 거라고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가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전파하여 아이들이 더 인간적으로 자라는 세상이 되었나요? 분위기는 갑자기 이 말에 어색해졌습니다. 더 불편하기 전에 누군가 그 질문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에 이 배우가 입을 열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아프리카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가서 보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아기를 낳고 20살 된 또 안 된 아이들이 총을 들고 다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 사람들 죽음과 삶을 그렇게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을 걸 주고 도와주면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움막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닦아도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서서도 울고 앉아서도 울고 잠들면서도 울고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매일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은 슬픔과 분노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그리고 20대도 안 되는 아이들이 서로 총을 겨누며 죽이게 만드는 악한 이들에 대한 분노. 그러나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눈치 없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프리카에 계속 가시는 거예요? 배우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참 좋아했죠. 아이들은 내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얼굴을 만져주면 행복해하고 영양실조로 잔뜩 부푼 배를 해가지고도 나를 보고 웃었어요. 특히 어린 엄마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죠. 통역을 거쳐야만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자인 나와 여자인 그녀가 손을 잡고 앉아 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말을 하던 배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어떤 젊은 여자는 병에 걸려 치료도 받지 못하고 흙집 안에서 죽어가다가 내가 가서 손잡고 앉아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감사해요가. 나는 숨이 멎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이 여자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라고 꼭. 반짝이던 배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세상에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지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어서 그냥 외면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 아니죠. 나는 단지 다가가서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데도 눈이 정말 예쁘구나. 영혼이 참 맑구나. 말 걸어주고 나에게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어 주었을 뿐이에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나는 세상의 폭력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축복의 순간들이 내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를 이기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 김혜자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프리카의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변화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수천 킬로를 날아와서 동양의 한 여자가 손을 잡아주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그들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그 아프리카의 무력한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고, 비록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죽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지옥이 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이기고까지 아프리카까지 보내셨다고, 그분의 존재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먼 곳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단다. 그리고 너를 핍박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와 죽음과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분노하시는 그 열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악한 자들,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을 짓밟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셔요. 아니, 분노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도 짓눌려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숨막히고 낙담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김혜자 씨가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세상의 악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애통,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뭘까요? 그저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 잘할게요 라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많이 바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기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분노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눈물을 공감하는 게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고 평강만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이죠. 분노하신 하나님, 마음의 사랑과 열정을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은 피하고 싶고 벌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저 사랑만 해주는 하나님, 뭐라고 해도 그냥 좋은 하나님, 뭐라고 해도 웃기만 하신 하나님, 그런 만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과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가지고 애통해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악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더 이상 무덤덤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뜨거운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